오늘은 6.25 사변이 있은 지 꼭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발발된 전쟁이 3년 동안 이 땅 위에서는 진행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한반도에서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은 폐허가 되었고 피해간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움은 왜 하는 것일까? 전쟁은 왜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릴 적 부모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만큼 민족과 민족 간의, 나라와 나라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싸움과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원치 않고 싸움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주권 수호를 위한 방어적인 개념으로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에는요, 선제 공격론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먼저 공격하고 필요하다면 먼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과 공격, 그야말로 적극적인 개념에서의 자유이권 행사를 이야기하면서 전쟁 불가피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라 라고 하는,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 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아니지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화로움을 맛볼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증거하기를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113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평화 세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다투고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 어떤 전쟁과 테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다시는 다투는 것이나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자와 어린 양도 잡아먹거나 잡아먹힘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쳐도 물거나 해함이 없는 세상, 곧 하나님의 원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족이 동족을 상대하여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더욱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였지만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아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하여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 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왕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당시에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부역과 세금을 덜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들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르호보암에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이 되려면 다음에 우리의 조건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어서 왕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충고를 따릅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소년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엄하게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험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엄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진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 두 왕국으로 분열하는 결과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쪽은 세겜을 중심으로 10지파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하는 그 분열의 시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된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르호보암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왕국이 분열하였구나.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원치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된 르호보암이 가장 먼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소집합니다. 군사들을 소집하고 북이스라엘의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북이스라엘의 땅을 다시금 자신의 영토로 모으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일전을 각오하고 군사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북쪽의 땅을 다시금 하나로 만들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18만 명의 많은 군사를 불러 세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보면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왕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왔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나라를 분열시켜서 두 개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 반역, 폐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당연히 왕으로서 군사를 일으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분열된 나라를 다시금 하나로 만드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가 르호보암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 르호보암의 생각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전을 통하여 모든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하나의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을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하시는 명령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말라, 전쟁하지 말라,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기록되어진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르호보암 왕이 준비한 모든 결전의 의지를 다 꺾고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 이후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는 일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복 속에서 자신의 왕권을 시작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리신 벌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경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빼앗아 신하의 손에 넘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노요 징벌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요 징벌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니 그 민족과 나라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로서의 분열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와 징벌로 분열한 것을 사람이 전쟁한다고 다시금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분열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10지파를 빼앗아 신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건을 인간이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그 분열됨을 하나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면 힘과 전쟁을 통해서 이루는 것 아니지요. 믿음의 이유 때문에 분열하였으니 믿음의 이유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작정하고 전쟁을 하지만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많은 결과가 얼마든지 등장합니다. 우리는 수도 모자라고 무기도 형편없는데 그래서 질 줄 알았지만 반대로 대승을 거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골리앗과 다윗 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있습니다. 주전 721년 천하무적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항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아수르의 왕 사렙이 도망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도망한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자신의 부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죽이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준비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동원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제압함으로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툼을 통하여 평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에 더 큰 판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 더 큰 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명분으로 이라크를 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습니다. 테러를 주도하는 지도자 빈 라덴을 제거하였습니다. 전쟁이 없어졌나요? 전쟁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경 없는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나는데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하여 일어나는 테러가 그 전쟁의 모습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키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를 자행하는 전쟁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복수는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지금 끝났습니까? 3,000년 동안 이어지는 그 전쟁이요, 성경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총이 없으면 전쟁이 사라질까요? 총이 없으니 차를 동원해서라도요 죽이고 복수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으로 분열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결과라면 적어도 총을 겨누고 대포를 동원해서 싸우는 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앞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군사적인 힘으로 이루는 통일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분열이기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선제 공격을 하고 핵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포부되고 경주에 봉쇄를 시켜 목줄을 죄면 하나님을 강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김정은 제거 작전으로 불리는 참수작전, 그 작전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6.25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만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지자 스마야는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미움과 원망도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그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 진정 우리들이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미움을 버리고 온 주권을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버리지 않는데 어찌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한 나라, 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미움을 안고 있다면 어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저놈은 빨갱이야 지적질을 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북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된 나라를 되기가 원한다면 다투고 싸우려는 우리들의 마음부터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핵 개발에 온 힘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 개발을 미친 듯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는. 군사적인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군사적인 힘에 의하여 제압당한다는 사실. 핵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핵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한다. 군사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정책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은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하고 간구함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미움도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다면 치고 받진 않아도 싸움의 세상이고, 증오를 품고 있다면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용서와 화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무력 통일을 이루려는 것 아니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세상, 평화의 아름다운 통일, 평화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 통일의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의 다툼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만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추방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갈 공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는 것이다. 무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미움과 분노의 모든 마음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 세상이 이 한반도에 정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